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예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많은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은총 도와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전처럼 다시 번창과 부흥과 은총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있습니다. 특히 몸된 재단 축복하셔서 하나님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재단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과 삶으로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모두가 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영광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문제가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오니 주님 주셨던 마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동일한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궁금해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간증과 삶을 들어보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삶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로 드렸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갔더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고백들이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늘 궁금하고 늘 관심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 곳 말고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그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면 뒤에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만 됩니다. 세상 가치관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주님께서 또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경에서 금지된 것,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혹시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훔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성경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께 들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잘못 구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또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기다려야만 됩니다. 저희들 가운데는 당장 무엇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객관적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잘못 빠질 수 없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찾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가 잠깐 소개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근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탄생이 몇 개월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은 천사 예언을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잉태됐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감당하며 나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칭찬을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우러러만 봐도 어떻게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간 삶을 보면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종말을 피하라 하더냐?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칼같이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놀랬겠습니까?
근데 이 거침없는 말과 행동은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을 향해서도 똑같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외쳤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기엔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쳤죠.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사처럼 외쳤습니다. 충성스럽게 진리는 진리고 거짓은 거짓이고 그것을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그 당당함과 충성함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갔던 세례 요한이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정말 예수라는 분이 내가 알고 있는 그분,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라고 착각할 정도로 혼돈에 빠졌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2절 3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가 들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들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행동, 그 모든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그가 어떻게 듣는 대로 듣는데 그 듣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좀 혼돈에 빠지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마태복음 앞으로 가면 나와 있죠. 3장에 보면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4장에서는 금식하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던 내용,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내용, 그리고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내용, 아마 이때쯤 돼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이제 잡히게 되는 모습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8장부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사건들,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놀란 이적과 놀란 일들을 행하셨던 일들이 이제 8장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솟아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요한이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의의 내용은 내가 기다리는 예수가 정말 맞던가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상이, 예수님에 관한 그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예수님은, 메시아는 손에 키를 잡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 사람이며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들려오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려지질 않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다른 얘기가 들려집니다. 근데 그 다른 얘기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참 은혜로운 얘기들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노하기를 더디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마라. 구제를 은밀히 하라. 금식으로 기도하되 외식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들려지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세례 요한과 그 당시 사회의 배경,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쭉정이를 들여다가 불에 던지는 분,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결국 심판의 주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심판하는 분이었습니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니까 더 혼란스럽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더 황당하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한, 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리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세례 요한과 같이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정말 저희가 믿고 있는 그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으십니까? 저희가 믿음 가지고 살며 살아가는 것, 이래도 정말 되겠습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아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것하고 다르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던 것하고 다르게 생각되어지면, 그런 내용이 전파되어지고 들려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고정관념이 깊어져서 이곳이 맞다라고 결정 내리고 이것을 흔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바꿔쳐야 되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대입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 근데 심판주로 오셔야 되는 메시아가 오히려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질 않죠.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더 세례 요한을 혼란스럽게 빠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사실 이 내용을 들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멘 소리가 막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믿음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선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주로 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내용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졌던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맹인들이 본다는 겁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이것은 메시아가 할 일, 메시아가 할 사역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맹인들이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을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버린 이스라엘 자신들을 빗대어서 상징한다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우리가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 됐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못 듣는 사람이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어졌고 가난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와 같은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실 것이고 구원해 주시고, 반대로 우리를 압제하는 이방 나라 그 로마 제국들은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 사상,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이제 의인은 구원받고 죄인은 심판받아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눈에는
이제 베는 것이 없죠. 거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고 왕에게 가서도 당신은 잘못한 것이, 죄를 진 것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은, 죄인들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의인은 구원받고 죄인은 심판받는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거침없이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 왕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감옥에 가다두게 되어졌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만 되어지면 역전된다는 것이죠. 이제 시간만 되어지면 모든 환경을 바뀐다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우리가 맹인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가난한 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놀라운 거죠.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회복되어질 사람인데 맹인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그리고 여러 가지 걷지 못하고 아픈 가난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은, 이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 때문에 의인들을 회복시켜준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진짜로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신 것이고 진짜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드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마음 가운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 가운데 생각이 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진짜 맹인이겠습니까? 메시아를 보고 난 후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맹인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환경 가운데는 조상의 저주든지 부모님의 저주든지 어떤 죄로 인해서 이런 아픔의 고통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던 거였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졌으니 이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그 메시아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의 마음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상하고 그 메시아를 봤고 그에 대해서 삶을 증거하고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을 보니까 그가 생각한 것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역사들, 세례 요한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이야기까지 한 말씀을 더 하셨죠.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는 겁니다. 실족함은 언제 오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내 생각하고 틀릴 때 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내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맞는데 이것하고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족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의인은 구원받고 죄인은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죄인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례 요한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인인 자기는 감옥에 아직도 갇혀 있고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낙심함이 왔습니다. 실족했다는 것은 발을 헛디뎠다,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다, 미끄러졌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발을 헛디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어떤 경우로 사용했는지
그 단어의 사용을 보면 공교롭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반복해서 사용한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문제의 단어는 버리리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저희가 가진 성경에 보면 그 버리리라 단어 앞에 그 이자라는 숫자가 써 있죠. 성경 각주의 하단에 보면 이 버리리라의 원 의미가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또한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이 실족한다는 겁니다. 실족했다라는 것이 버렸다는 거였습니다.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버리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똑같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주를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실족하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예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실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버렸다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실족했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실족했습니다. 자기 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이 실족했다라고 결국 예수님을 버렸다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저런 메시아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모습은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렸다, 실족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은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실족했습니다. 다 버렸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주님 앞에서 장담하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절대로 이런 일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지켜야 됩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제자들도 넘어졌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제자들만큼 따라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들도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살면서 늘 예수님을 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죄를 졌을 때 예수님 버린 것이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을 때,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내 이익의 앞에서 예수를 버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한순간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삶을 살아간 적을 따져보면 며칠이 될까요? 몇 시간이 될까요?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실족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정상이 아닌데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여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이런 실족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실족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반복한 질문으로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사랑하죠.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을 텐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실족한 사람들을 만났을 경우에, 가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가 실족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실족한 사람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뭐합니까? 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따라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를 버렸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당신이 주를 버린다고 했지만 주님은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서 손 내미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실족했냐 실족하지 않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그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한결같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실족했던, 예수님을 떠났던, 예수님을 버렸던,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니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과 상태가 어떠하든 주님은 손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손 내미는 손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젠 내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족하지 말고 내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손을 접질 않으실 겁니다. 끊임없이 내미실 겁니다. 이젠 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젠 내 손을 잡아야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도망가지 말고 내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으실 겁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손 내밀어 주셨던 주님이 있었기에 저희가 그 손 잡고 주님 품 가운데로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손 내미십니다. 그 손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해도 주님 또 손 내미실 것입니다. 그 손 잡아야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손 잡으십시오. 예수님 손 잡고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내 뜻이 아무리 옳아도 주님의 뜻 따라가야 됩니다. 내 삶이 아무리 맞아도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손 내미신 주님 손 잡는 겁니다. 그 손 잡는 게 뭘 어렵습니까? 잡으면 됩니다. 그 손 잡고 그냥 품에 안겨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뭘 얼마나 잘합니까?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은혜인지 주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손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 손 붙잡고 삶을 살아가셨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족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그가 알고 있던 메시아상이 너무 강했습니다.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메시아를 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는 과정 속에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분명히 메시아인데,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 삶의 모습하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혼동에 빠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고 들렸던 얘기를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이 한 얘기를 다시 들었더니 그 마음은 더 혼돈에 빠지고 그가 결국 실족했다라는.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주님 손 붙잡고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 주님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손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손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피 묻은 손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손 붙잡고 나갈 때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피 묻은 손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놓지 않고 그 손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손님이신 주님의 손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손 내미셨을 때 그 손을 부리치고 삶을 살아간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신념과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주님 손 부리치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피 묻는 손으로 완수하시고 그 피 묻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회복과 은총과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